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의 유형욱입니다. 새롭게 성경 가이드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새로운 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 코너는요, 연초에 우리가 다 성경을 처음서부터 읽기 시작하죠. 문제는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읽다가 중간에 멈춥니다. 왜냐하면 어려우니까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 창세기서부터 구약의 쭉 말라기까지 이게 다 한 스토리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창세기서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중간에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구조도 잘 모르고 성경은 열심히 읽어보겠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창세기서부터 성경을 한번 바르게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성경 가이드 코너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잘못된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기본적인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치 그 성경 가이드 이 코너의 OT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왜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할까요? 하는 제목입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 우리 지금 믿음의 현실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신앙인지 미신인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남들한테 들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하나님,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 마지막 멸망할 때 제일 열심히 활동했던 그 시대의 그 선지자가 호세아였거든요. 근데 그 호세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 보면 이들이 왜 망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요, 나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로 뭘 원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내가 원치 않는다. 오히려 그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곧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여러분, 이 영상 말고 다른 제가
그 얼굴 없이 나오는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많은 주제들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는 거의 반복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하신 일, 즉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역사죠. 이것에 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속에서 다른 이야기를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얻겠다. 뭐 나쁘지 않아요. 네.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 많죠. 그래서 잠언을 굉장히 열심히 읽으시는 분이 있어요. 잠언을 보면서 내가 참 지혜로워야지. 자신의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훌륭한 관계 기술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좋은 얘기죠. 근데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또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 포인트가 약간 달라요.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종교의 어떤 종교책이다 보니까 이것은 굉장한 수준 높은 윤리와 도덕책이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힌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설명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때 성경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예전에 다른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아니,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수도 없이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역사의 이야기와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제끼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때에서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부터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느냐. 말이 되는 소리냐. 너무 어거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몰랐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귀결을 시켜버리니까 저는 좀 약간 좀 불편했어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성경을 잘 몰랐으니까. 나중에 제가 성경이 무슨 책인지 정말로 내가 목사로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오랫동안 보고 또 가르치면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 나니까 그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정말로 정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으면서 너무 극단적이야,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건 무리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좀 계시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이야기가 귀결이 됩니다. 제가 성경을 설명해 가면서 중간중간 왜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모형하고 예수님을 힌트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몰랐지만 이제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제가 설명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인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죠. 그냥 구약 책이 그대로 성경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모세의 율법, 오경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선지자 글, 그 다음에 시가서, 시편, 여기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즉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이야기는 모든 그런 오경책, 율법서와 또 선지자서와 모든 시가서의 모든 내용들이 다 나를 가리켜 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마치 그림자의 계시로 계속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여기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결국 과거의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이야기가 결국 아들의 이야기로 다 귀결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구약 내내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그 하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갔을 때 내가 주인공이 아닌 자리는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내가 좀 중심이 되는 곳은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우리는 주인공은커녕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약간 좀 서운하죠. 허전하고 별로 가고 싶지 않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내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일단 좀 기분이 좀 서운하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고 굉장히 우리와 성경이 굉장히 밀접한 마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맞는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보세요. 여러분들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약간 기분이 언짢으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또 거꾸로 말하면 우리와 연관이 있는 얘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이 성경이 도대체 그 성경의 수신자, 그 성경이라고 하는 책, 하나님이 그 계시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누구에게? 지금 제가 말을 했는데, 우리에게라고 제가 말했는데, 이게 누가, 성경의 수신자가 누구일까요?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좀 요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요. 성경은 계시다라는 말은 아시죠?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은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성경이 계시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또 추측할 수도 없는 그 하늘나라,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만 보여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보지만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다 발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에 무슨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써 있어 하고 내던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아무리 읽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수신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죠. 여러분, 교회란 말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건물, 무슨 교회 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네. 이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에게만 이 성경, 즉 천국의 비밀이 보여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제가 말씀 읽을게요.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도 예수님이 어려운 비유로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예수님, 자꾸 비유로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좀 어려워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너희들에게만 허락되었다. 지금 나를 찾아온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크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굉장히 나쁜 것 이렇게 생각이 돼 있죠.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것,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너희들, 여기서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죠. 신약 전체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12지파는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12제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제자들이 전한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 안에 그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발견할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늘의 비밀이 내게 보여지게 해주세요. 내 귀에 들려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가치관,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 이거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성경의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교회, 여러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구조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데요. 제가 이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제 삶에 하나님에 대한 그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순간에도 이 성경의 구조를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늘 고백했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그런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부끄러운 건 그 순간에도 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제가 그때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저는 제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한순간의 공격에 의해서 제 믿음의 뿌리채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이 싹 트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믿음의 뿌리가 저의 경험에 의하다 보니까 좀 강력한 공격이 오니까 그냥 밑둥가리가 바로 넘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지?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지? 예, 우리 모두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거는 하나님이 제 삶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만으로 제가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 구조는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구조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약은요, 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책이 39권이 있죠. 39권이 있는데 이 39권을 크게 주제로 4등분으로 나눕니다. 4가지 종류의 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경, 율법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사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데요. 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설명하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 시가서란 말은 시, 포임 이런 얘기죠. 네, 시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서가 있습니다. 선지자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 이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빨리 그 죄로부터 돌이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선지자서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오경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에 5권의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이 5권의 오경, 율법서죠. 그리고 그 다음 여호수아서부터 쭉 연결되는 책이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나열하는 책이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 그 에스더까지가 쭉 역사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한 시가서, 시가서는 5가지가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개의 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선지자서는요, 이사야서부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 선지자서 책의 이름은요, 바로 그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그 4가지의 분류를 가지고 구약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39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이 있습니다. 27권이 있는데 신약의 27권도 4개의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복음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4개의 분류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복음서는 4권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역사서는 사실은 책 1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죠? 사도들의 행적을 이야기하는 책인데 거의 뒷부분에 보면 그 바울의 전도여행이 잘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역사서 다음에 있는 모든 거의 신약의 대부분의 책들은 서신서라고 합니다. 서신서. 다시 말해서 편지죠. 이 편지들로 이루어진 책인데 이들 중에 13권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그 편지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바울서신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서신 말고 다른 편지들은 일반서신 8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언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도 이렇게 어떤 큰 그 내용의 그 구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더 신약을 잘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쭉 구조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창세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도 하고 성경을 보면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찝어가면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가지시고요. 또 연초니까 마음을 먹고 성경을 한번 같이 처음서부터 저랑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그 성경을 보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꼭 기도하고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OT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서부터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